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지금 이런저런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또 소화하면서 거의 이제 한국에서 한 예정된 절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어느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어디에 가서 세미나 인도하고, 그리고 또 그 수요일날 다른 교회에서 가서 말씀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안양에 가서 목회자들 세미나 인도하고, 그리고 또 지방으로 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그리고 김천에서 또 예배 인도하고 주일날, 그리고 서울에 와서 몇 가지 일들을 하고, 그러면 미국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가운데 제가 계속해서 중요한 말씀들을 잘 전하고, 특별히 지금 한국교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경 읽고 설교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평안하고 건강한 가운데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24시간 365일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사고와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철부지이고 죄악덩어리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내 어미 닭이 새끼 병아리들을 품고 인도하듯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본문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자,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76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에 17장을 통하여 최종적 적그리스도 큰 음녀가 어떻게 제거되고 곧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큰 음녀는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최종적 그리고 최고의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음녀 그러니까 여성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국 뉴욕 앞바다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그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의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 17장의 큰 음녀는 남성으로도 해석하지 말고 여성으로도 해석하지 말고, 그리고 그런 보이는 어떤 조각상으로도 해석하지 말고 그냥 적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역사 끝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아직은 본 적이 없는 최고의 적그리스도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모든 시대마다 언제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18절. 자, 사도 요한은 이미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는 대략 AD 90년경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AD 33년경에 승천하셨는데 제가 AD 33년경에 승천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의 역사와 성경의 기록 사이에 뭔가가 약간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의 황제가 그 인구조사를 시키고 그 해에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호적하러 가다가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때보다 그 로마의 역사에 의하면 약 2년 뒤인가 2년 앞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세상 그 역사를 우리가 그 이해하는 그 연대를 이해하는 방식에 혼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제가 AD 33년경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AD 33년경에 승천하셨는데 AD 90년경에 쓰여진 사도 요한의 글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지인즉 벌써 나타나서 복음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자, 요한일서 2장 22절 여기서 거짓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다르게 말한다 이 뜻이죠. 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부정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다. 이 뜻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다 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가르쳤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요한 2서 1장 7절.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가 사람으로 성육신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전부 성육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에게 그랬습니다. 함부로 이단이다, 함부로 적그리스도이다 라고 누구를 정죄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오직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구세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만 적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함부로 아무나 이단이다, 적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적용하면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 거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이단이 지금 몇이나 됩니까? 신천지니 뭐니고 다 인정하죠. 처음에 왔는데 뭔가 잘못되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또 자기가 왔다 이 식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왔다는 거 부정하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왔다는 거 부정하는 적그리스도는 오늘날 없습니다. 자, 오늘날 왜 그러면 우리 주변의 큰 이단들과 적그리스도들은 전부 하나님의 성육신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독교를 망치는 큰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일까요? 자, 적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모든 특징을 다 갖춘, 즉 완성형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기독교 내부의 정통교회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다 완성된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차근차근 정립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1단계 정립될 시기에는 1단계 그 신앙을 회방하는 특징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오는 거죠. 그리고 2단계는 2단계에 맞게, 3단계는 3단계에 맞게 그렇게 적그리스도도 점점점 진화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성육신에 대한 진리를 회방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들의 특징이었는데 성육신은 곧 영원하고 불변한 하나님의 진리로 교회가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적그리스도와 교회의 전선은 성육신이었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교리, 적그리스도와 교회의 싸움의 전선은 자꾸 변하고 점점점 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났을 때 가장 중요한 전선이 형성되었죠. 그것은 구원론입니다. 칭의론.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느냐? 적그리스도는 예수 믿고 구원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답게 바르게 살아서 스스로 너의 구원을 완성해라.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구원론. 이게 바로 로마교회의 구원론이고 그리고 감리교회의 구원론이고 아르미니안들의 구원론이고 성결교회의 구원론들이고 장로교 안에서도 복음을 모르는 많은 목회자들의 구원론이죠. 자, 이 적그리스도와 참된 교회, 종교개혁자들 사이에 피 흘리는 전쟁이 이어졌고 결국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잠시 물리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는 진리를 교회에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신칭의의 원리를 설명하는 또 과정에서는 또 적그리스도가 우세한 위치를 점유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영생의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런 율법주의 적그리스도 신학을 교회에 집어넣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참된 교회가 불리한 위치에서 계속 싸우고 있었죠, 지금까지. 그리고 또 전선은 또 이동되었어요. 신비주의, 또 다양한 신비주의 운동이나 은사주의 운동, 그런 것으로 또 싸움이 발전되었죠. 이처럼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 깊어지는 그 단계와 과정에 맞추어서 계속 적그리스도의 사상도 더 고도화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굉장히 단수가 낮았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수준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은 이제는 먹히지가 않죠. 그래서 그 옛날의 것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장로교회 안에서는 아주 중요한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이 전개되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교리라고 하는 분야에서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적그리스도는 이것으로 교회를 억누르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대신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다. 이것도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외치고 있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거짓 은사의 부분의 전선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불리한 위치입니다. 방언, 예언, 환상, 입신 이건 너무나 적그리스도가 우세한 위치를 지금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참된 교회는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진리의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는 시대마다 항상 있고 항상 역사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역사의 끝에 이르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가장 대단하고 정말 뭐라 그래야 되죠? 탁월하다 그러면 안 되고 아주 정말
보통이 아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자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서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 적그리스도는 아직 우리는 이런 적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죠. 예. 대대적인 배교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야 이런 일이 가능한데 배교는 지금 진행 중이죠. 뜨겁게.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적그리스도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물론 뭐 정명석이니 문선명이니 뭐 이런 것 한국에 있지만 그건 전 세계적인 규모가 아니니까. 전 세계적인 규모가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말하는 큰 물 위에 앉은 음녀, 음녀,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바로 데살로니가 2장에서 말한 이 최후의 적그리스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음녀가 그래도 종교개혁자들과 많은 신학자들은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의 교황으로 연관을 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 교황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앞으로 그렇게 되어 가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지요. 자, 요한계시록 17장은 이 최종적 적그리스도가 제거되고 멸망하는데 어떻게 제거되는가? 바로 이 최종적 적그리스도를 또 받들었던 그 세상 권세 그리고 그에게 협조했던 그 많은 하부 조직이 이 최종적 적그리스도를 배신하고 그들 내분으로 인하여 이 큰 음녀가 없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최종적 적그리스도가 이제 17장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면 1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얘기가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 얘기는 19장 한 장 뒤에서 시작이 됩니다. 18장에는 무슨 내용인가? 도대체 뭐가 또 남았길래 예수님의 재림이 한 장 더 늦추어지는가? 자, 이게 중요하죠. 18장에서 다루는 것은 바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마지막 징조이고 마지막에 벌어지는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이것이 사실은 큰 음녀의 멸망과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있고 나서 이제 곧바로 19장으로 가면 어린 양과의 성도의 혼인잔치, 7년간의 혼인잔치 등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것은 종말에 대해서 가장 잘못된 해석으로 연결되어 있고 심각하게 기독교를 왜곡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9장에 대해서 미리 조금 말하겠습니다. 자, 자유주의, 기독교의 신비한 요소를 다 무너뜨리는 자유주의는 왼쪽으로 치우쳐진 좌파 적그리스도 사상이라면 어린 예수님의 공중재림, 7년간 대환란, 혼인잔치, 천년왕국 이런 것은 우측으로 기울어진 우파 적그리스도의 사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기독교를 무너뜨린다는 면에서는 같은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이단 역사에서 가장 교회의 사회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훼손한 이단은 바로 1992년에 일어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시한부 종말론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일반 사회학자들도 이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도가 현저하게 저하되었다고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한부 종말론이 일어나서 크게 판치게 된 데는 두 가지 이 적그리스도 사상이 받쳐주었습니다. 하나가 바로 사이비 은사주의입니다. 거짓 방언, 거짓 통역,
환상, 입신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을 받아서 오는 사이비 은사주의 적그리스도 사상, 이것이 바로 1992년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것을 크게 영향을 미치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신학교들이 있고 그때도 물론 많은 신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대학생이었던가요? 대학원생이었던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방언 통역, 입신,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곧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다, 그 시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실감나게 설명해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당시 총신대의 어떤 교수에게 MBC 기자가 이 다미 선교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주 원론적인 대답만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하여 방언으로, 방언 통역으로, 환상으로, 입신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정보를 받아서 저렇게 말하는데, 자, 저들이 의존하고 있는 방언 통역, 환상, 입신, 이게 전부 사이비, 이단 현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에요.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교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제가 말하고 강조합니다. 성경의 방언은 하나님이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로 복음을 설명하는 현상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국어로 우리에게 직접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현상이고, 성경에 나오는 환상이나 입신 이런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계시를 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경 66권이 완성이 되고 지상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런 다양한 이런 은사들과 이런 현상들이 완성되었고 종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이단들에게서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걸 한다 그러면 그 정도에 따라 큰 이단, 작은 이단, 심각한 이단, 덜 심각한 이단,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분명히 확신하면 됩니다. 네. 사도행전 이후에 바로 이런 것에 의존하고 이런 것을 크게 주장하고 강조하여서 끝이 좋았던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 속에서도 사람 좋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불교인들 가운데서도 너무 사람 좋은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끝이 좋은 사람이 없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미 선교회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큰 피해를 당한 또 하나의 적그리스도의 신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7년 환란,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 천년왕국, 이런 게 바로 세대주의 종말 사상입니다. 자, 세대주의 종말 사상이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기 위로, 자, 그런 신학으로 등장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찍 받고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율법주의로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고 버려지고 온 민족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그 유대인 성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아주 큰 선물을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품는 것은 당연하죠. 바로 그 소망을 품고서 종말을 왜곡한 이론이 바로 세대주의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이 그 유대인 성도들의 그 비참한 슬픔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동정하는 차원에서 유대인들 쪽으로 기울어진 입장에서 만들어낸 게 바로 세대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살해하였으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으나
역사의 끝에서는 이들이 반드시 거국적으로 민족적으로 동시에 다 예수님에게로 돌아와 회개할 것이다. 자, 이런 신학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회개를 받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땅에 재림하셔서 거기서 이스라엘과 함께 온 세계를 다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왕국을 펼치실 것이고 유대인과의 회포를 풀 것이다.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자, 백투 예루살렘, 예수님의 공중재림, 7년 환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 이거 전부 이 사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과 적용에서 심각한 하자를 보이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주의나 이런 것은 기독교를 망친 좌파 적그리스도 사상이라면 바로 이런 사상은 또 기독교를 망친 우파 적그리스도의 사상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다시 18장 오늘 본문으로 오죠. 17장에서는 최종적 적그리스도 큰 음녀의 멸망,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장이 끼어 있는데 18장이죠.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 즉 큰 음녀를 따르는 큰 음녀와 연관되어 있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은 대체 뭘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죠. 근데 그 전에 이미 이라크 땅,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라크 땅입니다. 거기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2번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2번 다 아주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남겼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죠. 자, 단군이 세운 조선이라는 나라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성계라는 인물이 세운 조선이 나중에 또 생겼죠. 그런데 이성계가 그 이전의 조선의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하여 세운 나라를 그냥 조선이라고 하고 구분하기 위하여 단군이 세운 나라를 고조선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구려라는 나라가 먼저 있었고 나중에 왕건이라는 인물이 세운 나라도 그 정체성을 고구려를 따라간다라고 하기 위하여 고려라고 했는데 고려라는 말과 고구려라는 말이 동시에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이라크 지역에 옛날에 있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2개의 나라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은 그 2번째 있다가 없어진 나라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 2번째 바벨론이 있다가 없어지고 수백 년 후에 쓰여졌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그 이미 무너져서 수백 년 전에 없어진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에 어떤 나라가 무너진다라는 뜻이라기보다 이전에 온 세상에 큰 사탄적 영향을 미친 그 바벨론 제국처럼 지금 영적으로 온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영적인 제국이 또 마지막 시대에 무너진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그 바벨론의 큰 특징이 뭐였냐 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문명과 정신의 원래의 뿌리가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정신과 문화와 문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방하고 있으나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섬기는 교회들 너무 많습니다. 배도한 교회들, 거짓 교회들, 다른 복음을 따르고 살아가는 교회들, 바로 이런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은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어떤 천사가 그렇다는 거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은 어떤 곳이냐? 큰 성 바벨론은 어떤 곳이냐? 설명하고 있죠. 귀신의 처소이다.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다. 각종 더럽고 과장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자, 이것은 그러니까, 자, 이런 귀신과 영들이 역사하는 곳, 종교지요. 정치적인 나라를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신천지나 뭐 통일교나 이런 것을 또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기에는 규모나 영향이 국지적입니다. 그냥 이단이, 그냥 단순한 이단이죠. 자,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자, 음행이란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합니다. 사탄 숭배죠. 근데 이 큰 성 바벨론과 함께 땅의 왕들이 음행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땅의 상인들도, 그러니까 이 땅에 뭐 영향을 미치는 큰 경제권도 여기에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실은 각종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이 거하고 역사하고 있는 배교한 교회, 가짜 교회, 다른 복음을 사랑하는 교회, 거짓 영을 받고 거짓 영을 전파하는 교회, 그런 것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큰 성 바벨론, 그 배교한 교회, 거짓 교회는 큰 음녀가 힘을 행사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예. 큰 음녀를 많은 신학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교회의 교황으로 보는데, 그건 정확한지는 모르죠. 더 봐야 알겠죠. 근데 교황이 혼자 힘을 씁니까?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왕들과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많은 개신교회들까지도 그 교황 성하, 유어 하이네스 막 그러면서 가서 경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된 교회들이 교황의 권세에 미천이 되고 있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음녀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되었으므로 그 음녀의 발판이 되는 거짓 교회들도, 배교한 교회들도 이제 청소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이 큰 성 바벨론은 누구일까? 어디일까? 무엇하는 사람들일까?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명칭을 우리가 다르게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교회, 복음주의 신화. 자, 이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원래 복음주의라는 말, 에벤젤리즘이란 말은 전도라는 말이고, 복음주의는 에벤젤리컬입니다. 원래 복음주의란 말은 아름다운 말입니다. 천주교 로마 교회를 상대로 루터가 복음을 회복해낼 때 루터가 했던 일, 루터가 가는 길, 루터가 시작하는 길을 복음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귀한 것이죠, 복음주의는. 그런데 이 복음주의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복음을 해치는 것이 오히려 이 복음주의 영역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뭐냐면요,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안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안주의, 또 감리교주의 뭐 이런 거죠. 예, 조금 차이가 있어도 거의 비슷해요. 사람에게는 아직도,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자기의 구원을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다. 그래서 즉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일어날 때에, 벌어질 때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행위가 상당히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 개혁자들의 피해 가치가 허물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 교회 구원론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람이 스스로 예수 믿어서 구원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믿는 사람답게 바르게 순종하고 회개하고 잘 삶으로
구원을 스스로 완성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근본적으로 알미니안, 웨슬리안, 감리교, 성결교, 이게 구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같습니다. 자, 로마 교회와 비슷하게 구원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들이 복음주의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복음주의는 구원에 관하여서는, 구원신앙에 대해서는 로마 교회하고 이제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 여기에 청교도들도 가세했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면 영적으로 각성이 되어서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영혼이 구원받게 하려고 스스로 회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면서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일심으로 전진한다. 회심 준비론이죠. 이게 자기들은 말로는 알미니안을 그렇게 비판한다 하지만 자기들은 사실상 알미니안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들까지 구원론에서 로마 교회하고 유사해져 버렸어요. 명칭이 다르고 개념이 다르죠. 뭐 영적 각성, 천주교에서는 도움의 은총, 웨슬리안들은 선의 은총.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깨어나서 구원을 향하여 달려간다. 자, 이 복음주의가 결국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버리고 로마 교회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버려요. 또 복음주의 안에서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자, 오늘날 복음주의 연맹, 복음주의 선교, 복음주의 신학, 복음주의 뭐 이런데 이거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묻어서.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런 것들이. 그뿐입니까? 1940년대부터 WCC가 일어났습니다. WCC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것도 방언하는 사람들이 가담해서 뜨겁게 더 활성화시킨 것이 바로 WCC입니다. WCC는 하나님 섬김과 구원에 관하여서 특별 계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 계시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특별 계시가 인정되어야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신앙이 들어서는데 특별 계시를 인정하지 않고 자연 계시,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모든 종교에게 주신 자연 계시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죄, 십자가, 죄 용서 이게 없어져요. 그리고 대신 착하게 살면, 양심을 따라 살면, 진실하게 살면 구원을 얻는다.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WCC가 바로 그런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WCC 운동에는 지옥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가 자동적으로 어우러질 수밖에 없고 모든 종교가 모이는 자리에 영성이라는 공통의 개념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자, 복음주의 교회들이 WCC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WCC를 거부하는 복음주의 교회는 없어요. 제가 하는 한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복음주의 교단들은 다 WCC에 가입해 있습니다. WCC 운동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큰 성, 마귀의 큰 성 바벨론 세력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WCC에 가입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스운 것이고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WCC에 가입한 교회들은 로마 교회의 교황을 존경합니다. 경계하지 않습니다. WCC에 가입한 한국의 그 통합측, 장신대 측을 보면요. 일찍부터 교황에게 찾아가서 경비하고 아련했습니다. 아직까지 총신 쪽에서는 그리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리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르죠. 어떻게 될지. 또 오순절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귀신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각색하는데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귀신을 받아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희죽거리고 환상을 보고 거짓방언을 하고 이런 귀신의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일로 완전히 각색되어 버렸습니다. 오순절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그게 조금 더 발전한 게 신사도 운동이죠. 자, 복음주의 교회들 가운데 오순절 운동, 신사도 운동을 경계하거나 거절하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 제거하고 무너뜨려 버리는 이 큰 성 바벨론, 영적인 종교 제국, 이것은 복음주의 교회, 이건 불교가 아니고 힌두교가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알고 있으나 사실은 내용에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탄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유명한 교회들, 유명한 목회자들이 전부 복음주의에 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허무하게 허물어지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들에게. 자, 그러면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까?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18장 4절. 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겉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러나 내용면에서 거짓 하나님, 거짓 복음, 사탄주의, 배교운동에 지금 다른 배교운동에 빠져있는 교회들로부터, 복음주의 교회들로부터 도망쳐 나오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간원상제를 대비해야 되고 집안에서 일어나는 중대사를 대비해야 되고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또 자녀들이 친구를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시설도 좋고 사람도 많은 복음주의 교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말씀을 들을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다른 복음을 믿는 큰 성 바벨론 혹은 복음주의 교회에 우리는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성공하는 유명한 모든 교회들, 거의 모든 목회자들은 다 이 복음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주의는 마귀의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WCC도 좋아하고 귀신 성령운동도 좋아하고 뭐든지 행위구원도 좋아하고 뭐든지 마귀가 보내는 것을 다 환영하고 수용합니다. 그러니 마귀가 복과 사랑을 주지 왜 핍박을 줍니까? 핍박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만 오고 어려움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입니다. 자, 복음주의 교회 이 세상에서는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지금 이 말씀으로 인하여 가슴이 요동치고 울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리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음성을 가벼이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멸망받을 큰 성 바벨론의 길에 속하지 않고 큰 음녀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복음주의 교회, 거짓된 복음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좁고 외로운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좁고 외롭고 협착한 길을 가라 말씀하나 그러나 우리의 여건은 자녀를 위하여, 사회생활을 위하여, 집안의 관원상제 등을 위하여
잘 되고 있는 복음주의 교회를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서 그들이 받을 재앙에 어리석게 참여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을 지켜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와 우리 모두와 우리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월 6일 오후 6시 신촌에서 제가 앞으로 한국에서 하고 싶은 사역들 또 그런 것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동역하시고 함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바른 믿음 보시면 그 장소와 시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오시기 바라고 또 그 모임이 아름답고 은혜스럽게 진행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저의 일정이 내일 수원의 어떤 교회에서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전하고 월요일날 기독교 진리 수호 협회라는 곳에서 목회자들 세미나 인도하고 수요일 날에는 또 구로의 양문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그리고 목요일 날은 안양에서 주로 고신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또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교리에 대해서 세미나 인도하고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고 부산에 가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그 다음 주일에는 경북 김천에서 오전 오후 말씀 증거하고 또 이렇게 돌아와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동안 운전하면서 정말 끔찍한 순간들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졸음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시차 바뀌고 운전이 계속 해야 되고 눈을 저도 모르게 막 눈이 감기고 내려가요. 그러면 차가 위험해지는 상황으로 또 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늘 건강한 가운데 그런 잘못되고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피곤하니까 벌써 예전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일정은 계속 이어지지. 또 사람들을 만나면 과하게 먹어야 되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복기도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